볼펜을 탁자에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볼펜을 진짜로 세우셔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친구나 학력이 높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싸우는 기술이 뛰어나도, 또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여러 염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더 크게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실수를 거듭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나안 네게부 땅으로 이동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이 사라의 어떤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데려왔다기보다 당시 부유한 족장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위해서 사라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에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이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목적은 사라의 미모를 보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사라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의 꿈은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은 그의 꿈속에서 자신에게 죽는다고 이야기하신 분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4절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근거한 절대적인 의의라기보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어떤 기준과 양심에 기인한 그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으며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강압적인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결백을 인정하여 주시고 아비멜렉을 사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말라고 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때 아비멜렉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병이 걸린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20장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끝부분인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은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집안 전체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흘릴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는 분명하게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이 꿈으로 인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됐을 거예요. 한 부족의 족장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의 등장은 자신의 집안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집안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어떤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 앞에 나타나신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기도할 때 그 집안에 임한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문제가 그 집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7절의 내용을 반드시 자기가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 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크게 동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라를 보내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은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그런 사람과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고요, 최초의 법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영원히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시려고 주셨을까요?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사라를 가까이 하게 되면, 또 7절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라를 돌려보내면 자신은 살게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창세기 2장과 이 창세기 20장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아비멜렉과의 이 대화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왜 여동생으로 속였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서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아내 사라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20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지금 20년 만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야 물론 2번만 나오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또 그렇게 했을 줄 모르는 일입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를 오라비라고 불러달라고. 왜 그래요? 자기 목숨 때문이겠죠. 그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보인 아비멜렉의 반응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물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양을 주고요, 소를 주고요, 종들을 선물로 주고요,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땅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땅에서 거주하도록 허가를 해주고요, 은화 1000개를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라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선지자이며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사라의 일로 막혔던 태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18절의 말씀, 아비멜렉 집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아비멜렉의 사라를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문제를 사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만나본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20장만 보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연약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연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은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었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문과 금을 기둥의 금까지 모두 벗겨서 떼어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게 아브라함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언약받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최초로 할례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17장 5절에는 그 종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6절에는 내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그 약속 이후에 오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그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능력의 족으로 변화하는 반전의 계기를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반전의 계기는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기도하는 순간, 아비멜렉의 가정에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바로 믿음을 행하는 순간 바로 반전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태까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늘 본문 20장에는 그가 선지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기도를 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자기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반전이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인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연약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담대한 선지자로 반전을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국에는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행위로 바꾸는 그의 지금 20장에서 이 행동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된 반전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면 안 되고, 약속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부족해도 자식을 떠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려버려요. 우리가 실패하면 다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한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나마 한 것이라면 17절에 기도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동작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형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볼펜을 꺼내 손에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는 이 볼펜을 이 탁자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볼펜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때 선교사님 웃으면서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해보세요. 그때 선교사님이 볼펜을 한 손으로 잡고 탁자 위에 세웠습니다. 자, 보세요. 세웠죠? 아니, 당신은 손으로 볼펜을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붙잡으면 누가 못 세웁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당신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면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에 또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은 위의 예화에서와 같이 혼자 설 수 없는 볼펜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볼펜이라도 붙잡힘을 받을 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이 믿음의 성도는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힌 바 되어서 늘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나가시면서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